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가난한 영혼, 가난한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창립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미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천히 찬송가를 찾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날고 천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것이는 낯을 기다리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0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뒤를 보시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자원 찬송, 우리 권사님들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소설로
저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은혜로운 손길로 돌보시는 하나님, 2022년 11월 6일 지나온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저희들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아멘.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인 저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 마땅함을 깨달아 저희가 할 수 있는 복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의 삶 속에서 신실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저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비추어 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과 또 임직하시는 권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에게는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아멘. 임직하시는 권사님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를 위해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영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상 찬송 588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들린 것이 없어도
내일 일을 위하여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할까? 서빈아? 규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헌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인선 장로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고 있사오니 이 가정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장로님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부족한 주의 종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답고 성숙한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들을 주 뜻 안에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규린이와 서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 나라의 기수, 21세기의 기수가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황금자 권사님, 그리고 김필순 권사님,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임필종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해 왔사오니 하나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유병원 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오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오늘 강양숙 집사님과 오늘 다리가 다쳐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김난 우리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저들이 권사 취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속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특히 여전도의 기관장, 남전도의 기관장, 그리고 셀 리더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우리 김원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11절을 제가 1절이라고 했었죠. 죄송합니다. 이 시간
성가대 아이네스부터 할까요? 네, 아이네스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기타도 그렇고, 저걸 뭐라고 하죠? 소북? 네. 아무튼. 그리고 찬양도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성가대 이 시간 나와서 찬양 읽겠습니다. 네. 외상이 정돈될 때까지 제가 서 있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번뜩 생각나는 이름이 우리 박종범 형제와 이보희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의 가정 위에 역사하시사 말씀 안에서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어떤 텍스트를 잡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텍스트 중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강설의 내용이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어떤 텍스트를 정하든 주제는 늘 똑같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애당초 다른 주제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고 싶어도 전해서는 안 되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제 강설을 들을 때에 이미 주제를 알고, 그러니까 답을 아시고 그런 상태에서 강설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얘기 또 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거울을 보듯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비추면서 강설을 들을 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짧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요. 나이가 75세 즈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생물학적인 나이로 보면은 많이 잡아도 40대 초반, 중반 정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창대케요? 창대케,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이름을 크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이름이 회자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였지만 속으로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뒤에 아내 사레의 종의 여종인 하갈의 동의 아래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굳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레가, 나중에 사라로 바뀌지만 이름이 사레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니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 아내가 아기를 못 갖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은 매우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나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좀 봐달라는, 이스마엘이나 잘 좀 선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재단한 것입니다. 재단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았으면 선생님이 채점을 하죠. 동급 학생이나 후배들이 채점합니까? 그렇지 않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치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나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것이므로 믿음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모순인 거죠. 그렇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약 한 50%만 있다는 것일까요? 믿음이 더 부족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약 30%만 있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므로 100%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50%만 있을 수 있고 30%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는 말이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없거나 내 안에 예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자성적인 고백,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여서 믿음이 좋아 보일 것이고, 말씀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많이 발산하지 못할 것인 어린아이처럼 어때요? 고만고만한 수준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나날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본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점점 더 발산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분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는 신뢰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좀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였다. 오늘 본문 1절 맨 앞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고 1절. 1절 맨 앞을 보면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인데 앞에 맨 1절로 보는 겁니다. 1절 맨 앞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적혀 있죠. 맞죠? 맞죠, 집사님? 그 일 후에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시험이라 말할 수 있는 조카 롯과의 그 땅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 사건을 거치면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1절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시험이에요. 시험 하시기 위해 불렀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욕보이기 위해서 너무 가볍게 처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두 개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유혹할 때의 용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테스트할 때의 용도입니다. 유혹은 뭐예요? 그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시련은 뭐예요?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잡아뜨립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잡아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는 있지만, 시험을 하실 때는 있지만,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시험, 시련인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걸 숨기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럴 때가 저 역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을 받은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발생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 크게 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련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집사님. 처음에는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였지만 두 번째는 조카 롯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나아졌구나 생각하셨고,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진정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특단의 방법으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봐가시면서, 성목사의 상태를 봐가시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시련이라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험을 만약 아브라함이 첫 번째 경험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켰겠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관문에서는요,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제 세 번째 관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다 확실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용기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쩌면 저에게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어떻게 아비가 아들을 태워서 아비가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용기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잔인한 파렴치, 인권적이지 못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런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답지 않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거의 마무리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보면 하나님을 야만적인 하나님으로 폄훼하게 되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제대로 안다는 것이죠. 제대로.
전 두 가지 사안에 주목하는데요. 앞으로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는 여러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말씀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찾는 것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먼저 어려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언뜻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포를 놓으시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느낌이 다르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부탁하는 거예요. 앞구조를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맞죠?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삭이 얼마나 각별한 존재인지 강조하시면서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제안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요청하신 거예요. 예? 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삭을 언제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너의 아들을 바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삭을 언제 바치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잘 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제안을 받고 이러한 요청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한참을 골몰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시련인 아내를 속이는 것과 두 번째 시련인 재산 문제에 관한 일, 그리고 세 번째 사연, 세 번째 시련에 내가 봉착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전 생각해 보았어요. 연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실제 그 연상은 말씀 안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안을 듣고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에게 약속을 확인케 하시며 나를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아브라함은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이번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어절 하나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그 하나의 어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단서를 혹시 찾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까지의 거리가 약 80km 정도였는데 걸어가니까 거기에 사흘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때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죠? 아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자식을 죽일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우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펼쳐지게 될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것.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나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이웃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요. 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가끔씩 저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저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교적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은요, 비교적 적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의 추수감사와 앞으로 몇 번의 창립 기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우린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시련까지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실종됐으며 외교는 파탄났고 치안은 불안정합니다. 급기야 세계는 전쟁과 기아와 재난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을 견뎌내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추수와 우리의 종말을 맞이해야 할까요? 진짜 말씀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견지하며 시험을 이기고 싶은 자는 이것이 나의 정욕 때문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지 그것부터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정욕에 의한 시련이라면 정욕을 억제하시고 연단을 위한 시련이라면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11월 6일 저는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저 좀 보시고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권사 임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양수 집사님과 김난 권사님이신데요. 김난 권사님 다리를 다치셔서 오늘 강양수 집사님만 나오셨습니다. 강양수 집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임명패는 두 분 계실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예, 좋습니다. 임명장 성명 강향수 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주의 명령을 입과 마음에 두고 이를 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송석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생명 되시고 장수 되시며 우리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지체가 되기를 소원하여 주의 종 권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석교회 담임 목사 성용구 목사.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예, 꽃다발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사진, 네. 집사님, 원사님,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저랑 한 장 찍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황금자 권사님, 김필승 권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저쪽을 보시고 저에게 등을 보이시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꽃다발과 그리고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그리고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선물을 드릴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글이기 때문에 시를 한 편 썼습니다. 네, 권사님 저 냅두고 먼저 사진 찍으신 거예요? 권사님 좀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겠어요? 네, 예, 그렇게 먼저 선물부터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권사님 저 좀 잠깐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한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사진 먼저 찍어주시고요. 네. 웃어. 예, 웃으십시오. 동영상인가요, 혹시? 네, 동영상. 아, 사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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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받는 기분이죠? 네, 됐습니까? 네. 자, 시 읽어도 될까요? 네, 읽겠습니다. 제목, 이곳에 그가 있다. 성용구. 이곳에 신랑을 기다리는 그가 있다. 종말을 추수라 여기는 전심의 성도.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바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는 권사이다. 정오의 태양처럼 빛이 나고 소금처럼 반듯한 헌신과 충성의 옷을 입은 그는 그리스도의 권사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추억을 하며 그리스도의 춤을 추는 주의 종이다. 권사는 하늘에 상급이 많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하니 그 자리가 높다. 게으르지 않고 기도에 힘쓰며 주의 종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자. 이곳에 그를 보는 신실하신 그가 있다. 2022년 11월 6일 주일 은퇴하는 김필승 권사님과 황금자 권사님에게 담임 목사 성용구 드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가운데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목사 웃을래? 네. 됐어요? 네. 권사님 요거 한번 나가지고 권사님하고 같이 나중에 드릴게요. 왜 올라가? 나중에 끝나고 다시 또 찍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나요? 강명수 집사님 교회 소식 좀 전할까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창립 기념일이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은혜를 전방위로 경험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두 번째, 일평생 권사로서 소임을 감당한 황금자 권사님과 김필승 권사님 신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권사에 임명된 강양숙 성도님과 김난 권사님의 영혼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신방이나 상담을 원하는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진리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이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 본당에서 그 남전도회 회의가 있습니다.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니까 좀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인사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1절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하나님, 우리 서현수 성도님, 신호성 성도님,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로 임명된 강향수 권사님 끝까지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황 권사님, 우리 김필승 권사님, 그리고 그의 여러 권사님, 우리 권사 대표, 우리 성두경 권사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위에서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